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허탈한 마음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셀프 러브, 자기 사랑이란 개념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뒷전에 놓고 아기에게 전부를 바친다면 나중에 아기가 엄마를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전부를 희생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지난 시간 나눈 번제의 정신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목적이 그로 인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성취하려는 바람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건 그저 내 이기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리 프롬이 이야기한 셀프 러브, 자기 사랑은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본 사람만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뒷전이고 남 사랑한다고 희생하면서 뭔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기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도 실족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가진 전부를 당신께 드릴 테니 당신의 전부를 제게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싫다고 거절하겠죠. 그렇죠? 내가 가진 게 훨씬 많으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전부를 서로 주자 그러면 아이고 좋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생명 다해서 전부를 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안다면,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는 말이 어떻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기쁨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정신, 예배의 스피릿을 지난 시간 번제를 통해 드렸는데, 나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당연한 거를 억지로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소재는 그 당연히 하나님께 나도 전부를 드리는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야, 구약시대 율법, 제사법, 그거 다 캐캐 묵은 옛날 얘기고 불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율법 폐기론이 되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기준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거지?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아이고 내가 아직도 이게 부족하네, 점점 장성한 분량에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죄와 죄의 결과를 지적하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율법대로 지옥 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전도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지침서와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동네 그 골목에 양지시장이라고 왕십리 그 시장이 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 홍합을 파는 그 아줌마 앞에 지나가면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술 드시는 분들이 그 홍합 한 그릇에 두꺼비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드시던 건데 저는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감기 걸리셨는데 제가 그걸 사다가 엄마 드시라고. 엄마, 야, 나 이거 안 먹어. 누가 먹고 싶어서 사온 거예요. 제가 먹고 싶어서 사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렇게 나를 사랑해 다오. 그게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스피릿, 그 정신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소제는 기본적으로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기보다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린 후에 덤으로 드리는 부속제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죄제 가운데 짐승을 바칠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곡식만으로 속죄제를 드렸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절대로 곡식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곡식을 어디다 뿌려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그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그 번제물 위에다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이 내가 제물을 바칠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이미 제물이 타고 있는 그 제단 위에 덧붙여가지고 곡식을 뿌렸지 절대 제단 위에 곡식 하나만 단독으로 드린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기보다는 보통 번제를 드리고 또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이것도 드릴게요. 덤으로 드리는 부속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소제가 민하인데 이것은 선물 또는 기쁨 이런 뜻이 있어요. 전부를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또 드려요. 와, 너 참 대단하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이 기본 소제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첫 곡식단을 배웠을 때는 그 곡식단체로 가져가서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라는 뜻이에요. 바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첫 곡식을 대충 빻아서 볶은 후에 기름을 그냥 얹어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소제의 방법은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드리는 방법이 떡을 구워서 바치는 소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떡으로 소제를 드리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소제의 떡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이 냄비에 요리해서 이 냄비에 요리한 거는 예전 성경에는 삶았다고도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 있기 때문에 냄비에 기름에 튀겨서 어떤 방법으로 요리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흠없는 제물을 내가 잘 고르고 준비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일단 고르고 나면 그냥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떡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을 말려서 가루를 빻아서 낸 후에 소금을 넣어서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고 그걸 또 굽거나 부치거나 튀겨서 준비해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떡의 소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제사예요. 내가 집에서 가루를 빻아서 반죽하고 구울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 옛날 분들은 1,000원짜리 다리미로 다려봤잖아요. 그게 예배 시작이요. 아니 뭐 돈 다리면은 이게 뭐 10,000원이 됩니까? 똑같아요. 근데 내가 집에서부터 정성스럽게 헌금도 빳빳한 돈이 없으면 다림질해서 준비하고 옷도 가장 단정한 옷을 입으려고 준비하고 그런가 하면 생각도 말도 가급적이면 온화하고 말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게 다 소재의 스피릿 속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가루를 내서 반죽해서 준비해 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를 기뻐할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11시 예배니까 10시 한 55분까지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잡담하다가 땡 치면은 예배 드려볼까?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야죠. 하지만 집에서부터 또는 예배당에 와서부터 기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마음인데,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귀인데,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입인데 어떻게 세상의 잡담으로 더럽힐까? 뭐 잡담은 더러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소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가장 귀하고 단정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게 집에서 떡을 만들어 온 소재의 정신이고,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재의 떡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소재로 드리는 떡에는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이스트 있잖아요, 이스트. 부풀어 오르게 하는. 4절에 나오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 이것은 모두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과자를 말하죠. 또 5절에서도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11절을 보면 꿀을 넣는 것도 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의 소재물에는 이 두 가지를 금했어요. 누룩과 꿀. 왜 그럴까요? 누룩은 변형시키는 성질이 있고 꿀은 변질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정말 뭐 그들이 누룩입니까?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켜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자기의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권위 아래 말씀의 본질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는 나도 목사인데 말이야.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실제로 세상의 철학과 종교학을 공부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와서 들어보고는 저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목사라고 타이틀 갖고 있으니까 더 심하게 얘기도 못하고, 그런데 학문적으로 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나도 목사네, 나도 박사네 하면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하고 박사가 뭔 상관이야? 성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자기 권위를 가지고 변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종교인인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헤롯의 누룩까지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 이두메인입니다. 근데 유대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해서 로마에 막대한 로비를 함으로써 유다의 분봉왕 자리를 차지했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권위에도 우리는 휩쓸려서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려는 예배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누룩을 섞지 말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꿀은 입에는 굉장히 달아요. 달콤합니다. 하지만 꿀이 들어간 떡은 쉽게 부패하고 변질하고 파리가 꼬이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꿀은 나를 위한 달콤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의 욕망이나 심리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야 해요. 우리는 예전에 유명한 찬양팀이 인도하는 집회에 저도 은혜 받으려고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찬양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올 때가 되니까 기도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저 사람 왜 나가냐고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쟤들은 그냥 찬양 드리는 것만 좋아가지고 왔다는 거야. 막 율동도 하고 격정적으로 막 찬양도 막 부르고 눈물도 흘리면 뭐 감동의 쓰나미가 올라온 것도 같고. 근데 말씀 시간 되니까 쫙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형식 중에 찬양만 있습니까? 말씀, 기도, 봉헌도 있잖아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영적인 위로만 받으려고. 이것도 예배의 정신을 내 위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꿀 같은 나의 달콤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이것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가 골라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소재의 떡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게 있었는데 소금을 치고 기름으로 반죽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소금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뜨거운 불에도 타 죽지 않는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시면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고하시기도 했잖아요. 야, 소금은 영원히 타지 않는 물질인데 지옥은 저런 곳이구나, 깨달으라고. 소금이 진짜 불에 영원히 안 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재의 떡에 소금을 넣으라고 한 이유도 뭐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변치 않는 언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그 마음 가지고 와야지. 그 믿음 가지고 와야지. 또 소재의 떡엔 기름을 넣어서 반죽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곡식을 빻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잘 빻아집니까? 햇볕에 먼저 말려야 되잖아요. 잘 펴놓고 그걸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반죽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야 기름이 섞여요. 그런데 당시에는 재분 기술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헌을 보면 보통 유대인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맷돌로 서너 시간을 갈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반죽할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뜨거운 햇빛과 거친 맷돌에 의해 말려지고 부서진 가루라야 그때 기름이 잘 섞이는 거죠. 안팎으로. 더러 첫 곡식을 그냥 볶아서 소재로 드리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떡을 안 만들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위에다 기름을 벗어요. 뭐 잘 섞이겠습니까?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했다고요. 제가 소재의 세 가지 방법 중에 특별히 떡의 소재를 오늘 텍스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떡으로 만든 소재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려면 여러분 소재의 떡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이해하면 됩니다. 말려져요. 햇빛에 말려지는 것처럼.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땡볕에 서 있으면 죽을 것 같죠. 이 뜨거운 고난을 통과해요. 그런가 하면 맷돌에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시련 가운데에서도 욥처럼 단련되어집니다.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빠진 사람이라야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겉으로 그냥 들어가는 외적인 은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변화된 사람, 그들이 준비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반죽이 잘 안 된 떡처럼 성령의 은사가 내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외적인 은사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받은 은사는 많은데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은혜와 은사를 남보다 많이 받았으면 야, 내가 그만큼 죄와 허물도 더 많은 인간이었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성도님들보다 목사가 더 마음의 밭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한 번에 뒤집어져가지고 이 길 가면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떨 때는.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들과 섭도 살면서 그 믿음 지키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서 부르심 받고 능력 받았으면 그만큼 내가 더 허물 많은 그런 족속이었구나. 겸손하는 게 당연한 거지, 자기처럼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깔보는 건 절대 옳지 않은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기름 반죽이 안에까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기름 반죽이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통과하고 시련도 인내하면서
마치 이 소재로 만든 떡이 기름 반죽을 하기 전에 잘 말려지고 빠져서 이렇게 막 버무려야 반죽이 되는데, 그냥 갓 딴 곡식 처음 드릴 때에는 대충 찧어가지고 기름 후라이팬에 둘러가지고 그냥 기름을 뿌려버리거든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은 사람은 감독도 시키지 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하잖아요. 마귀를 정죄하는 교만함에 빠질까 두렵다고. 익어야지, 폭삭 익어야지 이게 맛이, 예수 맛이 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레위기 2장 12절을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물론 처음 것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정성스러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햇빛 아래 말려지고 맷돌에 갈아지고 부서져서 기름이 가루 안과 밖에 골고루 섞여서 구워진 떡이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그게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시련 가운데 인내합니까? 그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 붙잡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낸 삶, 그게 바로 부서진 가루에 기름이 섞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과 같은 삶이다. 그게 소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래전에 목이 아플 때 먹는 가루약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약이 있었죠. 곱고 미세한 가루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의 떡을 소재로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덜 갈아지고 덜 부서진 거친 가루가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아직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흔들어도 소리가 나는 거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온전히 깨어져 있는가, 온전히 내려놓았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소재를 통해 배우는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읽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랑 없이도 방언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을 잃어버린 채 예언할 수도 있다는 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행위조차도 내 자신의 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요. 이런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에만 기름이 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처럼 자아가 깨어진 사람, 성령이 내 안에까지 깊숙이 오셔서 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적인 성령 기름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 기름으로 잘 반죽된 소재의 떡처럼 성령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들. 여러분,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결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는 없다고 보면 돼요. 왜? 우리 인간은 항상 죄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는 날마다 죽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나라에 이르기 전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요.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루가 반죽이 되듯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 늘 가루를 반죽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예쁘게 반죽하는 거죠. 좀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배가 11시에 시작된다고 해서 그때가 되면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 소재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집에서부터 정성스럽게 말리고 빻아서 기름으로 반죽하고 떡을 구워서 부쳐서 주님께 들고 와서 주님 이것을 드립니다 바쳤듯이 우리의 예배가 집을 나올 때부터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양할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예배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형식만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재를 통해 배우는 예배의 정신이다.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책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을 읽다가 웃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원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주민들과 가까워지려면 그들과 함께 먹고 자야 했는데 원주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별미가 군뱅이였던 거예요. 이 외지에서 손님이 왔다고 얼마나 이 군뱅이를 자주 갖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원주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군뱅이는 절대 못 먹겠습니다. 그거 안 먹게 해주세요. 목숨을 드린다는 말은 그 무엇도 복음의 장애물로 삼지 않겠다는 고백이겠죠.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일도 넘어갈 수 있어야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싫은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는 사랑하겠습니다 장담하면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품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있습니까? 하나님 목숨은 드릴게요. 근데 군뱅이는 안 먹고 싶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의 전부는 드리겠는데 기쁨? 이건 좀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이런 자세라면 어쩌면 그분의 예배는 진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세요. 번제를 드렸다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 소재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아유 또 주일이야, 아유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전부를 드리는 진심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고백 뒤에는 반드시 그게 나의 진심입니다. 나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나의 결단입니다. 이 소재의 스피릿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보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진심의 마음이, 그 소재의 정신이 빠져있지 않은가, 형식적이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 어떤 마음의 단장과 준비를 하고 오셨나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재의 떡처럼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